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본문으로 누가복음으로 설교했지만 오늘은 2주 전에 했던 설교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잠깐 상기시켜드리면,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운 다음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누가 거기서 높은 사람 될 것인가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다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안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교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그냥 어린애라는 의미에서 확대가 돼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로 나오지만 6절에는 이 작은 자라고 나오고 10절에도 이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문자 그대로 어린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새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방금 예수를 믿은 사람,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 쉽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심판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보 밑에도 말씀을 넣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임금이 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과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먼저 양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얼마나 상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 그리고 상속받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내가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었다. 병들어 누웠을 때 병간을 해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런데 정작 그 의인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돌봐줄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나그네 됐고 언제 입을 것이 없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부러 연약한 자들을 보내시는구나. 우리한테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누군가 와서 억지로 왔을 때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발견하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당장 제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예수님 따라가죠. 도와드리죠. 섬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변장을 해서 오신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대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은 양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정반대 염소에 대한 말씀 주보에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받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염소, 악인의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 볼 때에는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런데 착한 일, 선한 일을 찾으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또 염소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느냐? 그들은 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 보신 분 계십니까? 쉰들러 리스트.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독일의 사업가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몰살한다는 계획을 듣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에 아우슈비츠로 향하던 그 유대인들을 구해줍니다. 그 사람이 구해준 유대인의 숫자가 1100명 이상이라 그래요. 제가 그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쉰들러한테 금반지를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 금반지는 어떤 금반지냐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 번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던 이빨에 있던 금리 그걸 빼서 모아서 반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반지를 받은 쉰들러의 독백이 저한테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반지를 받아낀 그 쉰들러가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있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그리고 금장식 달린 것을 이걸 팔았더라면 두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쉰들러의 마지막 독백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작정을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선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과 징벌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킨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실족시킨다는 말은 순진한 사람 혹은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함정을 파거나 돌을 심어놓은 다음에 그들이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약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에스라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거 제가 토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린 건데,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그런데 자, 바벨론의 전쟁에 진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울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노예와 포로의 신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꿈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또 고레스 왕은 아주 친절하게도 옛날에 바벨론 군인들이 뺏어갔던 성전 기물들, 금촛대와 금잔,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기물들도 창고에서 다 꺼내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성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본구로 귀향한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재건을 하는데 그때 한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과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도 성전 짓는데 도와주겠다. 돈도 보태주겠고 인력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 누가 와서 우리가 돈도 내고 사람도 보내주겠다 그러면 얼씨구나.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저 같아도 당장 제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들도 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그 정책 중에 이주 정책,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데려가고 또 빈 이스라엘 땅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혼혈이 되고 막 그렇게 혼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앙이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도저히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협을 할 수 없구나. 같은 길을 갈 수 없구나.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한테 뇌물을 매긴 다음에 행정적으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페르시아 지역의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상소문을 보내서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벽을 세우면 아마 조공도 안 내고 반항하고 말을 안 들을 것이다라고 상소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17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타협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금방 깨지고 건축을 하기도 전에 망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17년 동안 그들은 성전을 건축을 기다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그들은 이스라엘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세력이었다.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무리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쉬워 보이는 길, 지름길로 가지 않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켰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방향이 옳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괜찮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노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노인의 얼굴이 너무나 괴로운 얼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괴로운 표정으로 계십니까? 노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장난이 심했던 소년 시절에 저는 동네 사거리에 서 있는 도로 표지판을 거꾸로 돌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중에 악한 죄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한테 연자맷돌을 목에 단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려라.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죄짓게 하느니 차라리 그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게 낫다. 또 8절과 9절에 보면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만약 내 손과 발이 너를 죄짓게 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렇죠?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들 없이
차라리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교회에다가는 큰 작두를 놔야 돼요. 작두를 놓은 다음에 옆에는 수술한 사람들이 필요해. 꼬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손발이 잘라지고 다 눈 빠지는 사람들 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얘기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해결 방법이라면 한번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손과 발이 없는 몽둥이들만 굴러다니는 거예요. 눈 없는. 그렇죠? 그것이 천국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 그만큼 나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는 악한 행위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긴다는 말은 사전을 보니까 경멸하다, 얕보다, 싫어하다, 무시하다, 깔보다 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이다.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쉽게 속아 넘어가고 반항도 못하는, 밟아도 꿈틀대지 못하는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호천사의 개념이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가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각종 모임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쉽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은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받으셨다. 용납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로부터 혹시 어떤 사람이 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안부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가 특별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았는데 네가 뭔데 이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귀하고 착한 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작고 연약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그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걸 넘어서서 그들을 다가가고 관심을 보이고 혹시 그들에게 무슨 아픔이나 고민이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불안정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짓눌리고 갈 곳 없고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대 영혼이 치유받고 그대 영혼이 쉬고 안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그들을 돌보라고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당부하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먹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만짐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